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영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안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여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은 여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님의 뜻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사천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님의 뜻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나의 심령에 예배 시간에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나아가오니 내 안에 단비와 같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급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데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 주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상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방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서로 건강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과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믿음의 낙심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든 주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베푸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이정표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시는 강사님에게도 고단치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즈러 중창단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는 자 듣는 자에게 같은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 구절을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보게 됩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으로 불평 없이 헌신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교회에 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노곤한 오후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자마자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 주문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장로님은 지나가는 종업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물도 갖다 주지 않고 왜 주문도 받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빙긋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여기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더욱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저기 앉은 저 사람들은 왜 종업원들의 서비스를 받는 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분들 말입니까? 저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자리를 뜨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요, 목사님 지금 막 배달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유머를 하는 것은 직분자들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유머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부끄러운지,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직자의 직분이 맡겨졌다면 더 잘 섬기고 더 잘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만남 후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헌신의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서가 되어버린 헌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은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는 그 집의 주인답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에는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를 명해서 자신을 도와주도록 말씀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녀의 요청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반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세기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랍비의 발 앞에 앉아서 배우는 것은 남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꾸짖어 주시리라는 자신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존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섬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섬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섬기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제 아들을 환대하려고 노력한 것을 꾸짖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겼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기쁨으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러한 기쁨들이 빼앗겨버리고 우리 안에 힘든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만나야 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또 우리가 맡아야 하는 사역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잠이 안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면 책망받을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해야 할 때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계속적으로 헌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에 불평이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그 헌신이 일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헌신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헌신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사상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의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섬기면서 기쁨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용하게 경청하는 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다른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아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마리아가 이러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는 단순한 일로 바쁜 일로 변질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르다의 소망은 잘못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탁을 간소하게 차림으로써 그녀 역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섬기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러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순간에 몸으로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최고의 헌신은 예배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헌신한 자들의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몸으로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안 해도 자신과 관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헌신인 것입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헌신하는 것을 다른 헌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에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그러한 사역을 보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빠진 헌신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하려고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무엇인가 준비한다고 마음이 분주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그 가정을 신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준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손길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접한다고 분주하고 힘들다면 그냥 차 한 잔만 대접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에 집중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교사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사랑하는 선생님들, 특별히 교사로서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맡은 부서에서 교사로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 일찍 또 예배 자리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또 만만치 않지요.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온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일 학교 예배로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헌신을 통한 은혜의 채움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교사로서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섬김으로 인하여 그 예배의 헌신이 소홀해진다면 최선을 위해 차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최선은 교사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예배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모임이 끝나면 집에 가면 안 되고 2부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섬겨야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헌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섬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불평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기 열정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섬김에 기쁨이 없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후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함께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많았겠지요. 그들의 발을 씻겨야 하고 또 편안하게 쉬도록 배려해야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손님 접대라면 주인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르다가 무리하게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께 매우 특별한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손님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이 강한 나머지 그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이유를 이해하거나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관심과 조급한 마음 때문에 짜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맡겨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힘겹고 버겁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곳,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다른 사역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일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단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다시금 사역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다는 불평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될 때 섬김의 기쁨이 없습니다. 앞서 읽은 40절 중반부 말씀에 보면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든 마르다든 이 일을 어떻게 다 할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이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 불평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리아에게 불평하든 마르다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돌아봐 주지 않는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섬기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계속적으로 마리아에게 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자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했던 섬김이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감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의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열심히 섬기지 않는데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목받지 못한 자리에 헌신할 때, 그 자리에서 헌신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주목받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는데 나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그곳에서 섬겨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다시금 사역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꼭 필요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기쁨으로 그러한 헌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 위해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또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사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기쁨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의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기쁨이 없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인간 능력이 아닌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사역들을 감당해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성님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열정을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열어가 주셔서 성님의 자리에서 잘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 넘치며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열심을 내지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지 못하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저희들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고 난 후에 교사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